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니느에 가서 구원을 회개를 좀 선포하라,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 그랬더니 억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성읍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지고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보내시면서 교훈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박농쿨을.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초막을 짓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늘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을 수 있으니 막 너무 기쁜 거에서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 때문에 기뻤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8절에 해가 틀 때에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지금 요나는 언제 이 얘기도 했어요. 우리 4장 3절에도 그랬죠. 내 생명 걷어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악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박넝쿨이 그 하찮은 그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지금 죽기를 구해요. 약간 좀 성향이 감정형 같아요. 막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성을 잘 내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화가 뻗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사는 게 너무 피곤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작은 일도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은혜를 보고도 그거 보기 싫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고 왜 저 사람한테 악한 자에게는 잘 되게 하시냐고. 그걸 보기 싫다고.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박넝쿨도 자기에게 조금 이득이 있었어요. 그 햇빛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막 크게 기뻐요. 와, 신난다. 와,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박넝쿨이 지금 사라지게 하니 그러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작은 거 그거 하나만 없어져도 조금 불편해. 사는 게 조금 힘들어. 그러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도 지금 선지자이세요. 선지자는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그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저 얄팍한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렇게 성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안 되면은 그냥 참아낼 수가 없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큰 위대한 뜻이 있는데 그냥 작은 거 박넝쿨 하나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자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막 성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대박이죠. 웃음이 나오기는 하죠. 야, 내가 지금 너 어찌해 이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너 하나님께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왜 박넝쿨을 없애버렸어요? 아니,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게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게 옳은 행동이냐? 그 이방인이 구원받았을 때도 막 화내서 하나님이요 4절에 말씀하셨죠.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니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그때 대답을 안 하고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 성읍으로 나가버려. 가서 지금 전도하라고 했더니 복음을 증거하라 했더니 안 하고 너 지금 나에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요 5절에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성읍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내가 지켜봐야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보여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아멘이면은요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아멘 하시고 특송하시고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이요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신 분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러니 신덕영 목사야 이제 내가 건물 지어줘서 여기 있는 성도 하나하나 성전세운 되시면서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 그 성령님 거하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라. 그것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거는요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딱 차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밀어내잖아. 지금 내가 옳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방인을 왜 구원시켜요? 지금 박넝쿨을 주셨으면 끝까지 주셔야지. 치사하게 그걸 또 갉아먹게 해서 지금 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네요. 또 저녁 되면은요 또 그래도요 해가 또 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야, 조금도 못 참고 당장 해내요. 기도했으면 응답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난 성내어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너가 옳으냐 또 이러는 행동이 옳으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옳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요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사랑하자. 절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옳아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죽어요. 성령이 전이 되라. 하나님 자녀답게 선지자답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정말 독사의 자식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 모습을 못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지. 맨 처음에 5절에서는 대들진 않았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 행동으로. 나 나가버려. 나가면서 어떡하나 봐야지. 하나님 어떡하나 봐야지.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요. 내 양들은요 말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요. 행동으로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 외양은요 이렇게 해요. 딱 대들고요 막 성을 막 내면서 막 화내면서 계속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지는 내가 옳습니다. 이게 이제 외양들은 그렇게 막 자기 모습을 막 드러나게 하죠. 내양들은 은근히 해가고 밖으로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봐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선지자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침례받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볼 거예요. 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침례받고 정말 새로워지겠다고 다시 또다시 침례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삶에서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삐지고 화내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 있어. 그리고 가축도 많이 나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어른은 그렇다고 쳐 고집부리고 악을 행하고 멋대로 살았다고 해. 그러나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12만 명이 있어.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가축도 많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축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냥 모든 식물도 사랑하시고 모든 새와 물고기 모든 것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처음에는요 채소, 과일, 열매 그걸 먹게 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진 않게 했어요. 나중에 노아 심판 이후에 그래서 이제 짐승도 이제 먹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래도 구별돼서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먹고 막 꿀꿀 아무거나 막 더러운 거 먹는 걸 안 먹고 그래도 그냥 염을 먹고 풀 먹고 하는 그런 소를 먹어. 너희들 그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 더러운 것들 먹지 마. 그 바닷가에서 그냥 개 같은 그냥 바닥을 긁으면서 더러운 거 먹고 이렇게 청소부 이런 거 먹지 마. 더러운 거 니네 몸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그거 다 먹어도 돼. 그것으로 너를 더럽히고 하진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것으로 그 구약에서는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신의 보혈 피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그 못으로 완전히 씻어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자로 대우해 주셔요. 죄 덩어리인데도 우리가 지금 회개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 너희도 이웃에게 그래.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게 몇 번째야. 아우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완전한 용서를 받는데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용서해. 옛날 거 좀 지워버리고 잊어버려. 하나님은 너희를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냐고. 이게 몇 번째야. 그래서 가족이 용서가 안 돼서 가족들을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은요 그래도 뭐 어쩌다 만나고 좀 실수해서
그러면 죄송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요, 그냥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살면서 자녀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인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막 지긋지긋. 아유, 저 정말 자식도요 지긋지긋해요. 말 안 들어봐요. 부모도요 내 뜻대로 안 해줘 봐요. 지긋지긋해요. 아, 우리 부모는 왜 저러는 거야. 형제도요 고집 부려요. 아유, 지긋지긋해. 안 보고 말지. 그래서 형제부터 안 보기 시작하고. 그래도 그냥 온 가족 보다가 아우,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는 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해 영적으로 어린 아이, 믿음 없는 자, 그들은요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그냥 영적으로 깐난애게 아야야 거리고 그냥 깐난애게요. 그냥 빨리 우유 안 먹여. 그 악을 봐라 그래요. 애기들도요 신기해. 우리 애기 보니까 빨리 뭐 달라고 할 때는 인상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 깐난쟁이가 지금 한 달 됐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빨리 달라고. 지금 똥 쌌는데 그걸 모르냐. 빨리 치워라. 그러면요. 그런데 응아 응아 이쁘게 울지 않아요. 그때는요. 자기의 그 목적이 있을 때는 정말 너무 웃겨요. 인상을 막 쓰면서 울어요. 너무 웃기죠. 목소리가 아주 앙칼지게 울어요. 그때는 그래서 얘가 뭐가 불편하구나 빨리 알 수 있죠. 그러니 이거는 그냥 아주 깐난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니 그들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 안아야죠. 엄마같이. 그러지 않아요? 깐난 애기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깐난 애기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 그냥 안아주고 달래주고 안으라 그러면 안고 업으라 그러면 업고. 그래서 제가 요즘 동영상을 그 신생아 또 아이들 키우는 뭐 벌써 한참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 그걸 좀 봐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보는데 그 박사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어려워할 거 없다고. 그냥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근데 우리 때는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뭐 아이들 교육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우유 먹이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절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때는요. 그때 교육이 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운다고 막 안아주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애들 독립신추냐고 빨리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재우라 그러고. 그래서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하라는 대로 박사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때 믿음이 없어갖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성경을 안 봐가지고. 그래갖고요. 박사님들 세상 박사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키웠어요. 잘못 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세월이 지났어요. 세상 박사들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애가 울면 시간 맞춰 주지 말고 그냥 먹이라. 애가 그거 다 먹으라 해서 그냥 끝까지 막 깨워가면서 먹어 막 애가 막 싫다고 해로 막 다 돌려요. 안 먹겠다고. 걔도 막 끝까지 먹이라 그래. 왜냐면 시간 맞춰 먹여야지 푹 자야지 엄마들도 좀 편하고 그때 자고 뭐 이런다고. 그래갖고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봤더니 애가 먹기 싫다면 먹이지 마세요. 우리도 먹기 싫을 때가 있는데 애도 그래요. 속이 안 좋고 아직 소화가 안 되면 안 먹이면 돼요. 그런데 시간 맞추면서 이걸 다 먹여야 되는 거 그래갖고 막 깨우고 흔들고 막 다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울을 때 자꾸만 안아지면 버릇된다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울면은 안아달라고 하니까 안아주라고. 그래서 스킨십을 0세부터 3살까지 스킨십을 많이 하는 애가 두뇌가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저 이제 그건 어제 봤어요. 어저께 그 동영상은 갔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킨십 해주고 이게 살을 만져주고 그냥 아주 부드럽게 비단결처럼 아주 부드럽게 살살 아주 비단결같이 나이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애가요 너무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애들 놀아주러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밤에 좀 푹 자라고. 그런데 애가 너무 편하니까 제 안에 안기면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스르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깨. 내가 놀아줘야지. 너 밤에 자야지 지금 자면 안 돼." 그래서 막 깨우는 게 제가. 그런데 자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너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무 귀하구나." 정말요. 아이를요 보석같이요 정말 비단결같이 이렇게 만져줘서 살금살금 비단결같이. 애가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넣고 이렇게 손으로 살갗에다가. 그런데 그러고 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행복하니까 잘 자고 잘 먹고 막 웃고 막 이러니까 한 달 됐는데 집에 와서 동영상을 봤거든요. 또 잘 키우고 싶어 가지고 요즘 박사들은 뭐라 그러나. 그런데 제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스킨십을 많이 해 줘야, 그래야 두뇌가 0 살부터 3 살까지 무조건 안아 달라고 무조건 안아 주고 이렇게 아이에게 맞춰서 정말 스킨십을 많이 해 주라고, 엄마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 줬어요.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아이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지금 여기 가축도 있어. 이 가축도 다 죽으면 어떡하겠어."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슨 죄야. 부모가 빨리 회개만 하면 자녀들도 다 살 거야. 할렐루야. 부모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부모가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그러니 이렇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냥 사랑 그 자체이셔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구원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고통받는 건 괜찮아요. 내 자녀를 죽여서 구원을 시켜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너가 순교하러 가라. 그러면 그래도요 이를 악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갈 수는 있어요. 가서 네가 순교하고 그 영혼 주님 믿게 해라.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가요. 그런데 네 아들을 훈련시켜서 가서 죽게 만들어, 순교하게 만들어. 그러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그거는 힘들어요. 제가 갈게요. 네 아들 보내. 그건 안 돼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건요 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오냐오냐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지금은 용돈 주면 안 돼. 그럴 때 단호해야 하는 거야. 단호하게. 그런데 잘못해도 주고 뭐 해도 주고. 이거는요 자녀를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고 힘이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요은영 박사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사랑으로 줘도 이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좀 막 야단치고 또 그렇게 키웠지만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자녀에게 다 맞춘다는 거예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 모아놓고서는 지금 나는 상처받아서 부모에게, 나는 자녀에게 상처 안 줄 거야. 다 맞춰줘요. 이러면 자녀 다 망합니다. 직장생활 다 하나도 못하고 계속 이직하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랑 노는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아빠한테 자녀랑 놀아보세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를 때린대요. 막 때려.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요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애가 아빠 우리 싸움하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아빠를 때리는데 아빠가 자꾸 맞으면서 자꾸 피하면서 왜 그러니? 왜 그러냐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가 아빠를 때리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장난하는 거잖아요. 아빠를 때리는데 그걸 장난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을 바르게 하세요. 아빠를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가서도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고요 때려요. 애들도 때리고. 아니야 장난치는 줄 알아요.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아무리 사랑으로 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망나니로 키웁니다. 학교 가서도 애들 때리고 선생님도 때리고 직장 가서도 누가 그럼 같이 대들고 싸우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상처 안 준다고요? 바르게 가르치세요. 속이 다 시원해.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다 맞춰줘. 누구를 때렸어. 아주 무섭게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또 집에서 때리는 거가 배웠어. 또 어떤 아이는요 집에서 부모가 싸워. 그러면 엄마 편이잖아. 아이들은 엄마가 우유 먹이고. 그러니까 침을 키우려고 싸나와줘요.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엄청 싸나와줘요. 이거 부모님이 그래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평안하고 잘 자라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아직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어야 이제 성령님도 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무도 못 봤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웃사랑, 서로 사랑, 목숨 거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계명, 이것이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알게 해줘.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내가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보는 바, 형제를 보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웃이 보이는데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나이 드셔서요, 따로 주무시지 마시고요, 같이 주무세요. 유목사님 같이 있어서요, 그 정말 그 10분의 곧 순간을 제가 번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10분 같이 있어가지고 아기 보러 갔다가, 그래서 우리 다혜리가 정말 복덩이구나, 너 보러 가서 너 봐주러 갔다가 그 10분 그 사이 그때 잠깐 증상이,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10분 제가 놓쳤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제 형제들이 다 왔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안내로 오셨던 큰형님도 오셔갖고 막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해서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간증이네요.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 그래서 식구들 내려오면요 그냥 전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 제가 사랑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며느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내가 애기를 막 봐주고 싶은 거야. 우리 며느리 고생했는데 가서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가라고, 네,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좀 동의를 구했어. 그랬더니 동서가 싫대. 형님이 가야 된대. 왜냐면 지금 우리 둘이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모이면은 하나님 간증하고 막 이러거든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같이 가자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막내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막내 동서가. 그래가지고 막 간증을 하면 막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갈 때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것을 뇌졸중이라고 알 수 있냐고. 몰라. 나 뇌졸중 난 증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몰라. 그러는데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뇌졸중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옷 입으세요. 얼른 입으세요. 그러고서는 막 끌고 갔어. 그때 가다가 다 풀어졌는데 둘째 동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병원 가서 멀쩡하면요, 이거 가기 전에 지금 택시 안에서 멀쩡했으니까 돌려서 집에 올 수 있죠. 아이고 잠깐 이거 이상 증상이 있었나 보다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치료를 받을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뇌졸중이야. 제가 가면서요, 제가 가는 그 병원에, 충무병원이 항상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해서 지금 응급실에다가 전화했어요. 지금 뇌졸중 전조 증상 있는 사람 제가 모시고 가니까 어디로 가요? 하면서 응급실에다가요, 그 응급처치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거기 하여튼 응급 사람 오는 데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동영상을 봤더니 거기로 가는 게 맞대요. 근데 뭐 갔더니 증상이 없어. 목사님 번호 뽑고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죠.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갔겠지. 빨리 가나만 갔으니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번호 뽑으셔도 되겠다고 이제 번호표를 이제 뽑고 기다리고 했죠. 그래서 가면서 100%니까 응급실에다 딱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전조 증상 있는 분 뇌졸중 모시고 갑니다. 하고서 그럼 어디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 증상을 물어봐서 지금은 멀쩡하다고 했더니 번호 보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기적이네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알려줘.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시겠어? 지금 내가 이게 막혀가고 있어. 큰일 난다. 알려주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 뭐 의학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성령님이요 신이시니까 성령님은 오직 의지하면 성령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이들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지도 성령님께 여쭤보는 자와 안 여쭤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는요 너무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춘이 있어요. 조금 약간 팔푼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 사춘이요 작은 아들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춘천에서 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닐 그 작은 집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외가 쪽으로 작은 집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그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손주잖아요. 손주가 저랑 사춘인 아이가 그때 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교를 그때는 유망하지 않은 거여서 그 시대는 유망하지 않은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요 거기서 그냥 공부하고 지금은요 가장 제일 그 인기 있는 학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신문에도 나고 박사가 되고 교수예요. 저는요 부모가 심은 것을요 반드시 대대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당을 세우고 했더니 그때 실력은 좀 없었어요. 다행이지. 오히려 실력이 좀 없어서 그때 최고 학부 가는 것보다 지금 가장 좋은 이 미래에 지금 저랑 이제 60이잖아요. 그 아이랜다 61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정년퇴직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큰 거를 나라에서 하는 걸 맡아가지고 그래서 정년도 넘어서 계속 자기는 일할 수 있다고. 야, 너 복 받았구나. 저는 할머니의 정말 그 믿음의 대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특송하셨어요. 권사님들이요 정말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사시면은요 자자손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은혜 축복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서 우리 자손들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죠 사랑이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가축도 다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크죠 사랑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른 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